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때는 내가 뭘 잊어버렸지 하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참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분쟁하고 싸우고 또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많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잊어버렸고,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뭔가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잊어야 되는 것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교회 속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혁하자, 개혁하자, 바꿉시다, 개혁합시다 하면서 교회마다 이야기하는데, 개혁이 뭐예요, 여러분? 개혁이란 것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개혁이란 것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보기 좋았다 하신 것처럼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가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우리는 뭔가 새롭게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혹은 전임자 후임자가 바뀌고 나면은 우리 교회를 좀 개혁합시다 하고서는 한 것이 뭐냐면, 기껏 해봐야 리모델링, 아니면 강대상 치우고 새 강대상 갖다 놓고 나서는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그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교회를 세울 때 그 원래 목적, 원래 이 교회가 처음 창립했을 때 그때 그 목적으로 가는 것, 우리 기도원이 처음 만들었을 때 가졌던 나라와 민족을 지키자는 원래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개혁이에요. 아멘. 잊어버린 거죠. 교회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기도원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처음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다른 모습으로 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도로 찾자는 것, 좀 처음 것으로 가자는 것이 곧 개혁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내 자신. 나를 모르고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없거든요. 세계 악처가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서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매 밥만 먹으면 앉아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하고선 돈도 안 벌어오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세월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말은 명언이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다른 것보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처음 것을 찾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을 찾아야, 처음 믿음. 처음이란 것이 뭐예요? 태초가 처음이야. 태초에 천지를 했는데, 태초라는 말이 뭐냐면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란 것은 뭐냐면 처음이신 하나님, 처음이신 모든 것의 첫것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것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죠. 세상에 하나 없는 둘이 없습니다. 그처럼 가장 첫 것이 하나님이니까 거기 하나 없는 둘은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 같은 거죠. 저도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편히 왔습니다. 그리고 딴 때는 새벽 예배 끝나면 곧장 오는데, 발인 예배를 8시에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느라고 시간을 마치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평생을 갖다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안개에 불과해요. 안개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욱해도 햇빛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꽃과도 같죠, 여러분. 꽃이 아무리 이쁘다 한들 여러분 평생 피는 꽃이 있나요? 잠깐 폈다가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을이다. 그러면 우리 항상 가을에는 어때요? 세상 사람은 놀러 가는 걸 따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을이면 열매를 찾잖아요, 열매. 근데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이제 가을이 왔다는 이야기고, 가을이 왔다는 것은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겨울 준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나이 60이 되면 머리에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간대요.
나중에는 약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때요? 나이 들면 어린애처럼 바뀌잖아요. 왜? 뇌세포가 죽으니까 어린애처럼 바뀌는 거예요. 왜 평생 건강하게 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평생 그냥 나이 100살까지 살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가지 왜 아프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있어요. 사람이 늘 좋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이 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이 땅이 좋아서, 자 보세요, 노아 시대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말합니다. 자기 사위를 불러서 말하기를, 얘들아 이제 큰 비가 온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살면 천당이 그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상실감이 오죠. 건강을 잃어가기도 하고 모든 게 잃어가면서 상실감이 오니까 이 땅은 이 땅은 안개구나, 이 땅은 곧 끝날 것이다 느끼게 되니까 어때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 찾을 것은 뭐냐면 태초, 처음이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안개 같은 것이고 곧 피는 꽃과도 같은 거예요. 기초가 없는 집을 지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눈비가 오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갈라지거나 무너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집을 지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곧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기초 없는 학문, 이제 애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졌는데 우리 애가요 기초가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 옛날 기초가 없으니까 지금 와서 아무리 공부하겠다고 나서도 이제는 기초 학문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허허허허허.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가장 인생의 최고의 삶을 누렸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헛된 거구나. 모든 걸 가졌습니다. 모든 부경을 누렸던 그가 말하기를 인생은 헛된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은 헛되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헛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일 없이 일을 쌓았으니까 헛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처음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고 씻고 먹고 일하러 가야 합니다. 또 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과 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외모로 보이는 모양은 같아도 내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맨 앞에 있는 하나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맨 앞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양들을 보면요. 양들을 보면 굉장히 순하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만 하지만 양 되게 못생겼어요. 털 깎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볼품없어요. 또 양은 굉장한 근시입니다. 양은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앞에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양이 잘못 가면 모두 다 잘못 가는 게 전부 다 그 양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자를 따라가니까 목자가 잘못 세워지면 모든 양은 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자를 만났는가, 내 앞에는 어떤 구역장이 서 있는가, 내 앞에는 어떤 교장이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믿음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 믿음. 저는 정확하게 27살에 처음 교회를 갔어요. 세례는 1980년도 4월 1일, 해피디면 세례 받은 날다가 또 만우절이다. 저는 신촌에 있는 신촌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세례받는 그날 저는 제 일생에 가장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인데 그 당시에 어느 한 현장을 맡아 있었는데 내가 맡은 이 현장 그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오늘 세례받고 오니까 얘들아 오늘 일하지 마라. 내가 세례받고 와서 우리 일하자 했는데 나 없는 사이 일을 하다가 큰 사고 나가지고 거지 되고 말았어요. 아,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복 받아야지.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그 시간에 망해버렸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전 여러분이 모두가 잘 되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어디 가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모든 게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망해보니까요. 얼마나 크게 어려운지 내가 몸으로 느끼고 살았으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말합니다. 어쨌든 성공해야 한다.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해야 한다. 진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은요. 진 사람 말은 믿어주질 않아. 내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지고 나면 남들이 다 이렇게 말해. 아유 저 망한 건 핑계도 잘 대. 망한 사람이 말하는 건 핑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긴 사람이 말하면 간증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지금 똑같은 말을 옛날에 했어요. 근데 어때요? 아유 망한 거는 말도 잘해.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어때요? 그때를 가지고 간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진자가 말하면 변명, 이긴 자가 말하면 간증. 이게 세상이에요. 저도 인생 다 망가지고 말이죠. 도망 다닐 때 여기 옛날에 왔었어요. 이 기도원에. 저쪽에 말이죠. 한쪽에 앉아가지고 참 그때는 컵라면 하나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돈은 없는데 그 당시 끓여주는 라면보다 컵라면이 좀 비쌌어요. 컵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걸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어디 가도 믿어주지 않아. 어디 가도 천덕꾸리가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 간에 실패하고 나면 그것이 목사 때문이든 장로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단 실패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저도 환란을 겪으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한 20명 보이는 써준 사람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또 그리고 4학년 때 개척했으니까 목회하는 또 한 1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뭐 믿음이 있어.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고 무슨 뭐 방언 찬송을 부르고 뭐 은사가 또 떠들고 다니는데도 막상 내가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믿음이 뭐지? 나름대로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막연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공부 정도 하고 신학교 정도 나온 거 가지고는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세월이 가니까 신학교 4학년 되니까 써준 사람도 없고 개척을 해야 하니까 전 성교교 목사인데 성교교는 또 개척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줘요. 그래서 4학년 때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에서도 제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뭐 믿음이 있어서 개척한 것처럼 떠들지만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하 내가 개척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있었나? 믿음이 뭐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었어요. 아마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처음 믿음이 언제 믿음이지? 첫 믿음이 언제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등록할 때가 첫 믿음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내가 지금 믿음 속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봐. 그리고 내가 믿음을 한번 확정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볼 때 제가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지금 똑바로 서 있는가를 한번 확정해 보시란 말입니다.
다만 옛날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확신한 믿음도 없으면서 저는 열심히 있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지. 직장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나도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교역자가 되고 한 5년, 개척하고 나서 한 1년이 지나서야 그때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처음 믿음이 뭔가 알았어요. 처음 믿음이 뭐냐? 처음 믿음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 믿음은 어때요? 첫 번째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물론 아까 말했잖아요. 방언도 입으로 해요. 그리고 어때요? 신학도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 처음 체험했던 중생, 처음 체험했던 거듭남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처음 믿음 때문에 수없이 금식했습니다. 처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처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이대독자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저 내일은 토요일은 우리가 처음 개척한 데서 이제 확장해가지고 입당 예배하는 날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외아들이지만 가서 어머니를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매장하고 와서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그랬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저 미친놈. 미친놈이지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갖다 세상에 하루 만에 가서 매장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첫 믿음이 그렇게 귀했어요. 믿음이, 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 계속해서 첫 믿음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흥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요.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무슨 공부를 하고 조금 깨닫고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 중심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고 마음 중심부터 생기는 열심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부터 끌어오는 열심이 있다 이거죠. 바로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 믿음은 언제입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냐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교회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체험도 못한 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믿음은 생명으로 거듭난 때, 처음 믿음은 중생의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거듭남, 중생, 다시 말해 그분을 만났던 때가 언젠가, 꼭 그런 기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믿음을 회복해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이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몇 대 신앙이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언제 만나느냐, 내가 언제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생겼느냐, 이 체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생기고 별걸 다 해도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분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펴온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차례 예배, 저는 이제 차례 예배 때에서 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은사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한국 교회는 은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받아라 그러면 전부 다 팔짝팔짝 넣으면서 받아서 뭐 방언하고 하지, 도대체 은사가 뭔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은사를 가르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번 주일 날 어떤 분이, 어떤 새신자인데 저한테 합니다. 무서워하면서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있잖아요, 방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나 좋아서 제가 이렇게 웃고 다녀요. 웃고 다닌다는 거 계속해서 얼굴이 싱글벙글해. 맞아요,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영적 체험은 본인으로 하여금 어때요? 신앙생활에 한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꼭 그분과의 영적 체험, 할렐루야, 거듭남의 체험, 아멘, 첫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찾아야 할 것인가? 오늘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뭘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한다.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한다. 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바다를 나가려면, 다른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바다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고 또 수도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복음화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이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성령의 반응을 불어넣었죠. 자, 그 에베소 교회 처음 이제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원래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거길 지나가다 들렀는데 가서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가서 묻는 거예요. 전임자였던 거기서 목회하시던 아볼로 목사님은 지금 잠깐 그 고린도에 가고 비어 있을 때 가서 거기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볼로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신학자에다가 설교가입니다. 다만 그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인에게 성령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교인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본인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볼로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신학자였었고 설교자였지만 본인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한 번도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한 성령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부흥되었는데 강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도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오늘 소개하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나서 뒤에 가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항상 얼러요.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고생했다. 근데 조금만 더 할래? 너 참 수고했네. 근데 넌 요걸 잘못했지 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 방법이에요. 막 처음부터 야단을 치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그의 잘한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가서 그런데 넌 이게 부족해 하면서 항상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왔어. 네가 행위도 좋았고 수고도 했고 인내도 알고 정의도 알고 성실도 알아.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넌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버렸다. 자, 오늘 그 버렸다고 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우린 주 앞에 서기가 어때요? 막막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했냐면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툭하면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늦게 교회 다니면서 또 혹은 하던 사업에 실패해서 참 기도원도 많이 가고 나름대로는 몸부림도 많이 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본다면 내가 몸부림쳤던 이유가 뭔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몸부림을 쳤던가? 아니면 내 인생이 괴롭고 한심해서 내가 몸부림쳤던가? 여러분이 기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오신 목적이 신앙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여러분의 문제의 목적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뭔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뭔가 나도 체험해보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뭔가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속에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바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 세포 하나하나에 그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아까 사업에 실패한 얘기 있습니다만 사업에 실패하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회사에 갈래도 이력서를 내도 다 거기는 끄떡끄떡거리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 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빚쟁이가 쫓아오니까 어디서 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는 그래도 명색이 현장 소장하던 사람이 또 사업하던 사람이 망하고 나니까요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서울시청 앞 지하철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포기했어요. 아무도 안 써주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 자 가서 말이죠. 일부러 거기 현장에도 내 친구가 과장했었어요. 현장에서. 서로 보기가 민망하죠. 그래서 야, 나 부탁이 있는데 나 일부러 저 제일 밑에 막장 거기 지하 28m가 막장이에요. 28m 밑에 가서 나 일 시켜줘. 그러면 내가 좀 좋겠다. 그래서 28m 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캄캄한데 그 속에서 누가 날 볼까봐 그 캄캄한 데서 선글라스를 끼고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나를 위장하면서 일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한 3개월 지나서 봄이 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먹는 게 조금 바뀌었지 그냥 사는 건 비슷하게 살더라고. 뭐 옛날에 맥주 먹었는데 막걸리 먹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봄이 되면 지하실은 더 추워요.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남들은 다 나가서 사 먹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싸갖고 와서 먹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햇빛이 그리워서 위로 올라옵니다. 와서 시청 앞에 지하철 현장에 이렇게 웅덩이 속에 들어서 누웠어요. 좀 따뜻한 데서 좀 쉬려고, 좀 자려고.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누우니까 그냥 저절로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근데 저 웅덩이 저 윗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마 높이가 한 8m나 될까? 한 6m 될까? 난 누워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저 위를 보니까 왜냐면 애기 엄마하고 한 8살, 한 9살 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현장엔 사람이 저렇게 애들 안 집어넣는데 누굴까? 전 걱정스러워서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웅덩이니까 소리가 잘 들립니다. 쩌렁쩌렁 들려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그 애기 엄마가 그래요. 옆에 데려온 아들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를 가리키면서 누구인 나를 가리켜서 뭐래요?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왔습니다. 야 진짜 내가 망했네. 난 지금 그래도 다시 난 재기할 수 있고 난 뭐 할 수 있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야 진짜 내가 망했구나. 나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 소리에 전 무너지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부터는 일할 수 있는 힘도 안 생겨요. 나갈 수 있는 굶어도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기도원에 자주 갑니다.
자, 기도원 가는데 말이죠. 기도원도 사실 그래요. 가서 늘 목사님이 늘 똑같은 목사님이 서시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기도원 가니까 은혜도 많고 그리고 듣는 것도 들을 것도 많았는데 매일 가니까 그분이 그분이야. 매일 가니까 우리 목사님 하는 설교나 그 사람이 똑같아. 그러니까 예배에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밖으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쇠를 보고 자라가지고 이 꽃을 봐도 별로 이쁜 걸 잘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꽃을 보면서 이쁘다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어느 날 예배 시간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가 초봄이에요. 초봄인데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니까 작은 이제 풀들이 또 풀 사이에 작은 이름 모르는 꽃들이 피는 거예요. 봄이니까.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름도 모르는 들풀을 딱 보면서 야, 꽃이 이쁘네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뺨때기를 때렸어요. 미친놈. 지금까지 정말 이쁜 꽃들을 많이 봤음에도 한 번도 못했던 말을 이름도 모르는 들풀을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꽃이 이쁘네. 그리고 내가 뺨때기 때리는 미친놈. 예, 모든 걸 다 잃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꽃과 더불어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꽃이 대답하나요? 아니에요. 어디 가도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 가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는 참 좋겠다. 자식이 없어서. 모든 걸 잊어버리니까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 두 번째 한 말이 너는 참 좋겠다. 난 안 먹어도 사니까. 하루 3끼 먹고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그냥 저는 그 꽃이 내 친구야. 유일한 내 친구입니다. 어디 가도 난 천도꾸러기인데 걔는 말없이 들어주니까 오기만 하면 아침부터 가서 앉아서 나 혼자 거기서 떠들고 밤이 되면 친구하고 해주는 것처럼 잘 있어 나 갔다 올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지나갑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이 그 꽃이에요. 이젠 내 인생도 끝났고 이제는 앞으로 갈 길도 끝났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가서 걔만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요. 그날 밤에 누구 와서 밟았는지 그 꽃들을 갖다 다 발로 뭉개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서러운지 몰라. 세상에 나에겐 유일한 지금 친구고 나에겐 유일한 벗인데 세상에 그걸 갖다 누가 와서 다 밟았는데요. 얼마나 서러운지 나 울었어요. 그냥 운 게 아닙니다. 엉망 울었어요. 근데 울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부터 당했던 모든 수모가 다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믿음이 없었으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세상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망해서 거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꽃도 하나 못 주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대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서러운지요. 얼마나 서러운지요. 한참 울었어요. 지쳤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근데 내 눈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다 밟아버린 꽃과 꽃 사이에 작은 그 꽃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피는 거야 내 눈에. 갑자기 소리를 내듯이 어디요? 퍽 내 눈에 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꽃들이 피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봄이니까 어때요? 다 이 나무들이 물이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그 나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마른 가지가 손처럼 들고 하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을 쳐다봤더니 새들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냥 가잖아요. 다 날개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꽃이 핀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됐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꽃들이여 찬양하라, 새들이여 찬양하라,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나요. 근데 부르지 못하겠어요. 그때 아하, 내가 뭔가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그분 앞에 내가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 부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 세상의 유행가는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났는데 찬송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다 기억난 게 뭐냐면 아까 불렀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만 연속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어 부른 것이 주님의 노법 위대하심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눈에 이렇게 보이셨다고 생각하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숨쉬는 것 같아.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 이 사랑의 감격, 사랑의 이 여러분 갈증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몇 시간 찬양했습니다. 몇 시간 찬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방언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 감격스러운 사랑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처음 찾을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태초에 한 것처럼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이 뭘로 회복합니까? 교회가 뭘로 회복합니까? 우리 가정이 뭘로 회복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해서 세 번째, 처음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열심.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거. 직장인도 목회자도 제대로 일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난 우리 목회자들한테,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들한테 심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목사들이 직장인만큼만 일하면 다 성공한다. 세상에 제일 게으른 것이 목사다.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놀기 좋아하고 제일 먹기 좋아하고 제일 게으른 게 목사다. 뭐 여러분 직장 다니시니까 보통 아침에 뭐요? 보통 1시간 반씩 출근하잖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어때요? 다 가까운데 사택에 얻어놓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기껏 몰아봐야 10분, 20분이면 와. 1시간 반씩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고, 밤 9시에 구역예배 드리려고 전화하면 그때야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만큼만 일하면 왜 목회를 못하니? 그만큼 일하면 왜 목회를 못하니? 대충 하고 대충 살려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는 프로입니다. 목회 1년, 2년, 3년 하면 프로예요. 프로가 뭐예요, 여러분? 프로는 뭐예요? 실수가 없는 거야. 프로가 실수하면 여러분, 그건 프로가 못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딸이 음악을 합니다. 큰아이는 클래식을 하고 작은애는 드럼을 해요. 근데 걔들 보면요,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냥 뭐 대충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 곡을 위해서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그게 프로야.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보고 아빠 살 좀 빼세요. 그냥 냅둬. 그러니까 아니, 교인들이 하나님 보러 오지만 그래도 와서 목사님 보러 오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살찌면 되겠어요? 스트레스 충만이야.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카메라에 다 잡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빼라. 그럼 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어라 하면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부목사 생활을 몇 년씩 하고 담임 목사 생활을 오래 해도 완전 프로가 아니야. 대충 목사님 실수했네요. 야, 딴 데 가면 넌 죽어. 군대에서 실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목회란 건 그래요. 목회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요. 우리 이력서를 이렇게 받으면 그냥 묻습니다. 왜 우리 교회 오시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 저도 여기서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나중에 나가서 개척하려고요. 그러면 월급을 받지 말고 월급을 내야 되겠네. 그래서 왜 배우려면 공짜가 어딨어?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 목회는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목회는 뭐예요? 여기는 실습이야. 실습이 아니야. 여기는 현장이야. 어린 영혼, 주일학교 영혼을 놓고, 중등부 영혼을 놓고, 고등부 영혼을 놓고, 장년부 영혼을 놓고, 영혼을 놓고 싸우는 곳이지. 와서 영혼 놓고 전쟁 와서 뭐 한다고요? 훈련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죽는 거지. 여러분, 누구도 게을러서는 안 돼.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하잖아요. 아침부터 포도원에 일꾼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어요. 품꾼에다가 월급을 일당 주는데 어때요?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아니, 나는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세상에 왜 나하고 지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일당이 똑같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도 생각했어요. 참 불공평하네. 어떻게 아침부터 와서 8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에서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일당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와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어때요? 와서 대충 시간을 때우고 가는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불러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1시간 남겨서 불러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손이 부르트럭이 됐다면 누가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대를 준 겁니다. 천국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천국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사랑, 또 예수 믿고 처음 생겼던 열심, 전 여러분 이 열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첫 약속을 기억해요. 첫 약속.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볼게요. 저 이렇게 살아볼게요. 저도 약속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아무도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목동 아파트에서 개척하는데 말이죠, 처음엔 남의 집 마루에서 개척을 했어요. 자, 남의 집 마루에 개척을 했는데 누가 거기 오겠어? 말이 교회라고 간판은 달았지만 누가 남의 집 마루에 오겠냐고.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우리 1년 선배님이 지나가다 전화했어요. 전사님, 학교에서 오니까 사업도 한번 실패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목회하신다면요, 예, 제가 그냥 아파트 마루에다가 간판을 붙였습니다 했더니, 예, 목회는 성공하세요. 제가 아멘 했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우린 집안에 목사라고는 한 명도 없고 집안에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물어봅시다. 당신은 다 집안이 목사니까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모여요? 했더니 아주 쉽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이 그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이야, 정답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랬더니 간단해요. 밤낮 주를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맞아. 성경적이네. 제가 밤낮 주를 불렀어요. 새벽에도 불러보고 밤에도 불러보고. 근데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게 아니야, 경비가 왔어.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경비가 왔어요. 경비가. 그것도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망창 몰려왔어요. 왜? 목동 아파트 처음 생겨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좋은 아파트라고 말이죠. 무슨 뭐 매일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가끔가다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이상한 비명이 한 번 들려. 밤에도 이상한 비명이 들으니까 자꾸 신고 들어오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잡힌 거예요. 당신 누구냐? 나가래. 당신은 보니까 세입자도 아니고 여기 주인도 아니고 누구냐?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아, 주인 부르면 죽어야지 왜 경비가 오냐고. 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게 너무 안쓰러운지 말이죠. 그 집 주인이 돈을 일부 헌금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3단지, 목동 아파트 3단지 16평, 실병수 11평. 아마 이거 간단만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건 한 달에 그것도 월세가 또 있어요. 월세를 어떻게 내나, 교인도움도 어떻게 내나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개척하는 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약속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는 술값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썼는데 막상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가 앞으로 우리 예배당 칠 때까지 제가 앞으로 집에 가지 아니하고 이 강단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전 3년 8개월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3년 8개월 만에 우리 교회 주셨으니까. 두 번째,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매일 하루 매일 밥을 먹겠습니까? 제가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하고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끼 오전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지켰어요. 약속을. 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에 모든 생기는 수입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건축금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건 지켜왔어요. 지금은 조금 후회가 될 때도 있다. 내가 이렇게 부흥사 될 줄 몰랐으니까. 그때 신학교 4학년 때거든요.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11조를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성경헌금, 차예배헌금, 경예배헌금은 저희가 선교비를 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희는 총 지출의 한 33.3% 정도가 선교비로 나갑니다. 이런 약속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나는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성격도 그렇고 또 세상에 깊이 살던 사람이고 또 신학교도 다니면서 무슨 그렇게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한 것도 없고 저는 야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 공납금을 내고 그래 살지.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은 다 학교에 그서 끝나고 가는 시간에 난 다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무슨 내가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분이 날 쓰셨던 것은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성교교 목사님입니다만 어쨌든 성교교는 나이 70이 되면 은퇴입니다. 저도 내년도에 은퇴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새 자꾸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5개 세운다고 그랬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내가 교회 5개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시간이 없네. 우리 옛날에 원장님 계실 때마다 이 목사 꼭 개척 많이 해. 꼭 개척 많이 참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때도 제가 5개는 개척합니다.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가 5번째 개척을 합니다. 저희는 개척한다고 해서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아주 교회를 다 사거나 아니면 지어가지고 하니까 이번에 5번째 저희가 창립 36주년 기념교회로 이번에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난 손해보죠. 남들이 보면 바보지. 저희가 광천에 있는 교회를 인수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 거기 지금 계신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전사로 있으면서 그때 한참 우리가 예배당 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땅 사놓고 정말 어쩔 줄 모를 때 그 양반이 다른 교회로 가면서 전사가 옛날 벌써 20몇 년 전에 그 당시 3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뭐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1,600만인데 본인은 3,000만 했다니까. 그래서는 헤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요새 그 몇 년 전부터 오는 문자가 뭐냐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자를 못 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300만 원만. 제가 그랬어요. 야, 이자 못 내서 2, 300만 원 도와준다고 해결이 되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빚이 얼마니? 빚이 얼마야? 그러니까 예배당 다 빚으로 짓고, 그리고 어때요? 그걸 못 갚아서 또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 교회에다 심었으니까 우리가 갚아줄게. 몽땅 빚 다 적어갖고 와. 너 퇴직금까지 적어갖고 와라. 해서 교회 뭐를 몽땅 인수하고서 이제는 목회만 해. 그동안은 매일 때가 되면 통으로 다니려고 목사님 300만 원만 했는데 이제는 목회만 해. 그래서 저희 광천능력교회라고 하는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가 오성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바로 KTX 바로 정문 앞에 가면 능력교회라고 크게 큰 교회가 있어요. 짓고 거기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목사는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라는 거 안전 거지. 제가 그 창립 때 가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잘 모릅니다. 뭐 남들이 말하는 박사학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뭐 뼈대 있게 밑에 집안도 아니고, 시골 영동에서 한 20명 모임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큰 교회 목회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를 파송하는 겁니다. 지금 쇠 빠지게 목회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을 짓고 빚에 몰렸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서울에서 있는 교회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 한 개씩만 맡아주면 다 살아. 이제 여러분 시골 교회 많이 무너집니다. 왜? 이자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이자는 또 더 비싸요. 지금 뭐 7, 8% 나가는데 교회는 곧 1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웬만한 교회는 헌금 줄었지, 교인 줄었지, 이제는 이자가 2배로 늘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곧 이제 경매 많이 나올 겁니다. 나는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딴짓하지 말고 교회 하나씩만 책임져라. 그래, 부목사인 보낸산 치고 부목사 월급 한 교회만 다 보내줘라. 그럼 다 산다. 뭐 우리 교회는 무슨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말하지 말고 그냥 시골 교회 하나씩만 살려주면 교회 무너지지 않아. 근데 어때요? 그 돈 뭐 몇만 원 보내주고선 성경다 말하지 말고 교회를 살려줘라.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하나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약속했으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서로가 신뢰를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안 지킨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부도 내보세요. 뭐 큰 부도 말고서는 그냥 우리 카드 부도 한번 내보세요. 카드, 신용불량. 나중에 신용불량이 되면 돈을 갚아도 카드 안 줘요. 다시 신용이 쌓일 때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부도를 내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갚았다 할지라도 다시 신용이 쌓여야 되는 것처럼 그분 앞에도 어때요? 우리가 갚을 건 갚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세요. 그것이 무슨 약속이든 간에, 물질의 약속이든 무슨 약속이든 간에 선한 것은 갚으세요.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떠날 때는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돌베개 했던 이 돌을 가지고 기둥 삼아서 성전을 짓고 제가 온전히 11절 집에 살겠습니다 하고 출발했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살면서 지키지 않았어요. 야곱은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잊어버린 것처럼 안 지켰지만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나중에 20년 뒤에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형한테 용서를 받죠. 이제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편하게 살 것만 남았다. 이제는 형도 용서해 주었고 이렇게 많은 소와 양이 있고 자식도 있으니 난 이제 편안히 사는 것만 남았지 했는데 웬걸요? 딸 디나가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옵니다. 이방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와요.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강간을 당해서 돌아오는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일이 왜 생겼는가? 이것 때문에 어때요? 그의 오빠들이 어때요? 나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봐서 이젠 살인자가 돼서 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는 땅이 이방 땅인데 이방인들이 다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하신 말씀이요,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우상 다 떨쳐버리고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이 어디예요? 약속했던 장소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아, 모든 가족들아 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베들로 올라가자 해서 베들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야곱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잊지 말고 첫 약속을 지키십시오. 자꾸 내 나름대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옛날엔 이랬었는데 조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네 가지 말이에요. 첫 번째, 처음 것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이 뭐예요? 태초가 처음이에요.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처음 열심을 찾아야 돼요. 네 번째, 처음 약속을 찾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중에 좋아하지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약속은 지켜가는 거예요. 헌금은 언제 하나? 헌금은 돈 남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진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써도 부족할 때 쪼개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전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 회복해야 한다. 너 다시 돌아가야 한다. 무엇을? 믿음을 찾아야 돼. 무엇을? 사랑을 찾아야 돼. 무엇을? 열심을 찾아야 돼.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찾아야 돼.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 첫 열심, 첫 사랑, 첫 믿음, 첫 약속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지금 막 다들 결실을 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결실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실할 때까지 큰 비나 태풍이 불지 말아야 결실되는 거고, 결실한 다음에 이 결실을 가지고 다음을 위해서 어떤 씨를 만들 것인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곧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곧 신화의 겨울이 올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올 겁니다. 삶의 겨울이 올 겁니다. 마지막 추운 때, 그때 가서 여러분 떨지 말고 이번 가을 열매가 있을 때 열매를 가지고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앞못 보는 맹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찬송가를 보면은 전부 다 그 사람이 뭔가를 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앞못 보는 맹인인 사람이 자꾸 본다는 거죠.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에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생각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앞못 보는 맹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오늘 이런 간증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후렴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나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